새해가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되는 단어 하나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한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 또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달라고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나에게 오늘 어떤 복이 들어올지, 내가 어떤 화를 조심해야 될지 그것을 알고자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집이 연초가 되면은 문전성시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점집은 예약해야지만 또한 갈 수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2024년 말에 어떤 기독교 그 설문조사 가운데 이 젊은 세대 가운데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어떻게 얻으십니까? 라는 그 조사 가운데 45%가 명상이나 요가를 하든지 아니면 점집이나 타로 같은 것을 본다라고 이 청년들이 그 설문조사에 그 응답했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복을 받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종종 복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나 재물, 성공, 건강 등을 이 오복 등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 있는 사람을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결코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어찌 보면 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복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이런 기준에서 복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님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말할 때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행동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은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윤리적으로 질이 낮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악함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구현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탐욕과 움켜쥐고 싶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그 자리와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들의 꾀, 충고나 조언, 상담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 있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인생의 목적, 이 종착점을 바르지 않게 설정하고 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끝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 운동장은 대부분 잔디밭이 많은데 어린 시절 우리들의 운동장은 대부분이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놀 때면 선을 긋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똑바로 걸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돌 같은 거를 쥐고 선을 긋게 됩니다. 근데 선을 긋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을 그을 때 멀리 움직이지 않는 그 목표물을 보고서 선을 그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선을 그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선을 바르게 긋겠다고 마음 먹어서 눈앞에 있는 땅을 보면서 선을 그으면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선을 긋고 나면 삐뚤빼뚤해졌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땅은 우리의 목표점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리다 보니까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은 목표점을 바르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길, 삶의 태도나 방식들은 복 있는 사람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는 악한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멸시하며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조롱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깊이 더욱 빠져드는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일 겁니다. 생각의 씨앗은 행동의 열매로, 행동의 씨앗은 습관의 열매로, 습관의 씨앗은 성품의 열매로,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습관도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행동, 내가 행하는 그 모습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된 습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었고 그 결과가 패망으로 이끌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습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을 잘 주려고 부모들이 참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영적인 것이 그들 가운데 습관으로 더 잘 생각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습관을 잘 기르고 습관을 잘 기를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은 우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습관을 잘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을 하겠다. 그래서 세상적인 습관도 또 영적인 것도 각자가 나름대로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세우고 3일 만에 그것들을 다 이제 잊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세웠던 그런 다짐들, 결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습관에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들이 나타나기에 우리가 늘 그 일에 힘쓰시고 특별히 영적인 그 생각과 마음 다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은 지속적인 행동의 반복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악인들의 길, 이 속임수와 거짓의 길에 서는 것, 이 교만한 태도와 성품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행동을 지속적인 행동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모습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표현하며 소개합니다. 바람이 불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키 같은 거를 한번 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키를 털면 이 껍데기들은 털 때 바람에 의해서 날아갑니다. 이것처럼 악인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이 바람이 불면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이 악인들은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이 이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와 사람들의 인적은 복의 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결코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그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공한 것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복한 것과 행복하게 보이는 것 역시 동요가 아니라 반대어에 가깝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열매가 주렁주렁 하여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들은 나무에서 자라서 맺혀진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실로 매달아 놓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행복하게 보였는데 남들이 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적지 않게 보이게 됩니다. 시편 1편에서 악인과 복 없는 자는 동요에 가깝습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인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서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결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게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은 결코 아무리 악인이 훌륭하고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견디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악인들이 절대로 살아 돌아오거나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심판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구나 죽게 되고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와 이 나사로와 부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음부에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을 찍어서 나의 입술에 그 물을 떨궈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있는 것과 또 그가 있는 것이 그 큰 구렁덩이로 말미암아 오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 천국과 지옥을 서로 오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해지면 그 인생은 거기서 평생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악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함을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면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의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복 있는 자의 길, 의인의 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복받지 못한 사람들,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봤다면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은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며 읊조리며 늘 마음 가운데 그 가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자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토라 즉 모세오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 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조용히 입술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한번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고 계속해서 입술에서 반복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영혼의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귀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그 힘이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꾀로 살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지침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제품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또 가전제품을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부분이 핸드폰의 기능을 100% 사용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단 10%또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명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은 가전제품의 설명서, 제품 설명서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설명서를 읽는 분이 대부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100%, 120%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설명서를 꼬박꼬박 자세하게 읽어보고 그 기능대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떤 것이 펼쳐질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앞길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알려주겠다라고 또 이야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주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들 또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선제들을 통해서 주변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올바른 길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 와서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그들이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이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설명서가 되시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이 시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뿌리를 시냇가에 내린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또 환경에 휘둘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가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뿌리가 깊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견고하게 서 있게 됩니다. 나무가 바람에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땅속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상록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나무나 사철나무 같은 것이 상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록수는 계절과 상관없이 사계절 늘 잎이 푸른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비가 와야 하는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더욱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말씀에 깊게 뿌리를 내린 자는 인생의 겨울에서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는 햇빛도 잘 받아야 되고 또 물을 적절하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그 물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복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될 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시냇가는 저절로 형성된 시냇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마른 땅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물이 흘러보내는 시냇가입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 복받을 요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있는 삶의 태도로 나아갈 때 이 축복의 물꼬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또한 터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삶의 원료와 근거가 바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인생을 뚫어 파셔서 그곳에 생수를 흘려보내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성경에 복을 주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르크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복은 바로 이 단어에서 주로 파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1편에서 쓰는 이 복은 사실 바르크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성경의 복에 대한 의미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 아브라함은 실패자요 패배자입니다.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도 없었고 또 기근 가운데 살아갔고 떠돌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달렸습니다.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첫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복의 근원을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이삭을 주셨고 이제 조카 롯과 이 바꿀 정도로 이제 재산을 나눠야 할 정도로 큰 물질의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과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랐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내가 할 만큼 한 다음에 주님 믿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그것이 흘러 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이 전달될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가운데, 또 사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지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올 한 해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그 복의 통로, 말씀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